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화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도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상기석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맛비로 인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고 경기도에서부터 남부지방에 이르기까지 주택이 붕괴되고 웅벽이 무너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 강남 한복판에서의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공무원 사회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받은 자들로서 그 소임을 다함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인류는 전례 없는 기후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 대기와 해양의 불균형, 생물 다양성의 붕괴 등 기후 재난이 자연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태초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됨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 일에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일선 교회로부터 시작해 영적인 위기요 신학적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낯선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청지기적 존재입니다.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앞에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보편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전 양상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한쪽은 수백 대의 전투기를 통해 공습하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번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자국 우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무슨 관계인가요? 사도라 불리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스승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일례로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몰아칠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일을 잘 아실 겁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한참 노를 저어 갈릴리 호수로 가로질러 갈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기상 상태가 바뀌더니 광풍이 몰아치고 배는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던지 서둘러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풍 때문에 다 죽을까봐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는 딴소리를 하십니다.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말이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믿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서로 말하길 말이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분에게 복종하는가? 12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조차 복종하는가? 선생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입니다. 아마 12제자들 마음속으로 광풍이 몰아쳤을 겁니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 했다고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배를 삼키려고 했던 강한 바람과 거친 물이 어떻게 인격 최초로 말을 알아듣는단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아마도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자연히 순종합니까? 물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물으신 이유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목적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그리고 더욱 강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사건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이 이야기도 꽤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일 바로 다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셨던 것이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지냈습니다. 그냥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로 귀신이 나올 법한 무덤 사이에 지냈습니다. 그 상황만 봐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다 쇠사슬과 이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니까 그것도 한두 명의 귀신이 아니고 군대에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었겠습니까? 군대라는 원어적 의미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병력 단위로 볼 때 레기온은 여단급 규모로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얼마나 막강한 귀신인지를 보여주는 용어라 하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마침 그곳 상기석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습니다. 당연히 그 상황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일을 보고 당황하다 도망가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가서 그 일을 알렸겠죠. 소식을 듣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신들이 그렇게 제어하려고 해도 이 통제할 수 없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그 놀라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증언하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기 위해 배를 타십니다. 우리가 만약 군대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거라사 지역에 알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님께서 누구신지 증거했다는 것이죠. 귀신이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그것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지역에 전해짐으로 영광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대로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지역에 전함으로 영광을 받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집은 원어적으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의 개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가장의 보호 아래 있는 온 집안, 문중의 사람들과 노예들을 포함한 매우 넓은 개념의 말입니다.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알리라는 말이 됩니다. 또 그 문중의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각자의 삶의 영역, 일터에서 영향을 끼쳤겠죠. 왜요? 거라사 지역 모두가 다 아는 귀신 들린 미친놈을 고친 일은 명백한 사실이요 기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거라사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나의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그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실패했죠.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군대라는 이름처럼 엄청난 수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결박해 놓은 쇠사슬이나 이 쇠고랑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노끈 풀듯이 아주 쉽게 탈출했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실제로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해코지를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으로 직접 내려와 사람들을 해쳤는지 알 길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제한된 정보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쇠사슬 같은 장비로 결박시켰던 것이죠. 보통의 인간들은 쇠사슬을 풀 수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힘 꽤나 쓰는 장사나 장군도 꽁꽁 묶은 쇠사슬은 남이 풀어주지 않고서는 풀 수 없죠. 그런데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통제 불능인 그 인간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귀신들도 다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즉시 외쳤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누가 귀신을 괴롭게 한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귀신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의 존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귀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개역 개정판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귀신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귀신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다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이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귀신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옥에 갇혔던 이야기가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점괘를 통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죠. 그런데 귀신이 나간 뒤로는 점괘를 볼 수 없게 되자 점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돈을 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당국에 신고했고 그 신고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마자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귀신이 여자의 몸에서 나오기 전에 바울을 가리켜 한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 가브리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기록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이라고 불릴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가양교회에 있어 예수님은 또한 누구신가요?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설교에는 적어도 한 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매주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나누었던 광풍을 잔잔케 하신 신적 능력이나 군대의 귀신을 내쫓으신 신적 능력과 같은 신적 능력도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욱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함께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